주님의 뜻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결함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 짓고 어떤 사람은 저 죄 짓고 성경에 죄가 613가지거든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613가지거든요. 뭐뭐 해라 하는 게 248개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가지입니다. 암기하기가 참 좋도록 해놨어요. 1년은 365일. 그래서 늘 율법은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8 외우기도 좋죠. 248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동,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죄 안 짓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하는 이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 말씀 흉내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불순종했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고,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분량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무슨 온전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의 자녀입니다. 부모들도 일가 친척도 다 우상 만드는 집들입니다. 그 동네가 다 그게 주업인 동네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그거 깎아 만들어 팔고 하는 그 근본, 본거지를 아예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내가 네게 치시할 땅, 치시한 것도 아니에요. 치시할 땅,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 하나, 그 뒤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손은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고요. 그 자자손손 놀랍도록 축복해 준다는 약속이 그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간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쉽게 갔습니까?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이 데려간 조카 롯 때문에도
갈라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그는 인간적인 의존의 대상을 다 버렸다는 거죠. 인간적인 의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본토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 떠나면,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고 그때는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시대인데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의존심,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다 이렇게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배는 항구에 정박을 할 때가 가장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들 때 항구에 정박하려고 만들진 않거든요. 밧줄을 끌고 닷을 끌어 배에 담아야, 그래야 망망대해를 나가고요. 그래야 고기도 잡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끈앞풀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탯줄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이 믿어져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나올 때 얼마나 공약을 많이 합니까? 요즘에 김천에도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자를 따가지고 이상하게 아무개야 무슨, 아이고 입에도 못 담을 그런 걸 막 붙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부터 온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누가 뽑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 앞에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통령 될 때 누구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들 될 때 내가 뭐 하겠다 막 하잖아요. 국회의원 될 때 내가 뭐 하겠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약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빌공짜 공약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말도 안 되는, 아예 되지도 않을 얘기해서 상대방이 뭐 한다 그러니까 나도 뭐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믿고 삶을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니까 신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 헌금을 한다. 그거는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열에 하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으면 많아서 어렵고요, 적으면 적어서 어렵습니다. 11조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11조 헌금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인간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오고 성수주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주일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면, 여러분들 부모 대할 때 함부로 우리 못 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 이건 하나님 명령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들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주일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 11조에 물들이면 하나님 주신 약속, 맡은 직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나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안에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오늘 아까 저녁에 한 4시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 어느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요 김천 지역에 선교, 그러니까 그 미자립 교회들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노회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어느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교회에선 이제 그 노회 연락받고 어느 교회 김천에 이제 몇 교회 이렇게 보내주는데, 보내주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보내주는 교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김천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디에 있는 건지, 예배당은 있는지, 뭐 이게 예배는 드리는 데다가 지금 우리를 보내주는지 이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부 부장 장로님이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 명령을 하니까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장로님 혼자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돈 보내주는 데를요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1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예배 이렇게 처소도 둘러보고 아주 샅샅이 1시간씩 이렇게 묻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 저쪽에 하여튼 김천에서 몇 군데 하고 지금 또 이제 경주 쪽으로, 어제는 또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대요. 오늘은 김천 돌고 또 오늘 밤에는 저기 경주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비상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수요일 날 4시에 뭐 사람들 모일 수도 없고 가까운 데 있다고 제가 급하게 어느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저 얘기 하는데, 이분이 4시인데 그때 어디 가야 되냐면요 연합교회를 간대요. 연합교회가 어디냐면 차 대덕 있는 데서 저기 어디죠 무주 가는 그 길 중간쯤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서울서 온 사람이 그 무주를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아무리 바빠도 좀 모시고 좀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러니까 서울에 앉아서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몇 시간 걸리는지 어디 있는지 다음 지도를 놓고 또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 자기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따라가도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간대요. 어떻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여행도 하는데요, 뭐 혼자 여행도 하는데요 하면서 가는데요. 얼마나 지금 여기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교인이 몇 명 모이냐 뭐 하면서 다 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이 혼자 와가지고요 급한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정책당한테 보고한대요. 야 그러면 저거 못 받을 교회들이 더러 생길 건데 총회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줘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지금 안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저거 뭐 그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요즘에는 몰라도 내비게이션이라도 미리 보고 지도라도 펴놓고 미리 봐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뭐 지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조금씩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서 정착한 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밤에 서울을 간다. 자가용을 운전해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요. 이 라이트를 딱 켜면 이게 한 20m 밖으로 이렇게 불이 켜질까요? 한 10m, 20m 밖에 안 켜질 거 아니에요. 서울까지 대번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10m 가면 또 10m가 보이고 10m 가면 또 10m가 보이고 또 10m 가면 10m가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만큼 인도했어요. 그래 그만큼 갔어요. 갔더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가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죠? 거기 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거기 가면 나를 해코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내가 뭘로 무장을 해야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보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요. 요만큼 순종해서 가면 또 요만큼 인도하고 요만큼 가면 또 요만큼 인도하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인도받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순종과 성결에 대한 말씀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성결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직도 세속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로고스와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해 계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하는 말은 그분의 영을 영접했단 말이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만일 계시면 그건 도둑질이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영으로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문제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 알도록 나타내는 게
진리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타난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타락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 제 친구 하나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78년도 9년도 얘기니까요. 연대본부, 사단본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인사계에서 근무를 했대요. 인사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 그 인사계 안에 사단 그 자기 사무실 안에 이제 높은 사람이 대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별을 못 달고 대령에서 제대를 해야 됐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대령 정도만 되면 제대하면 어디 무슨 뭐 기업체, 국영기업체 같은데 이런데 아주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갔다가 막 낙하산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제대를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제대 얼마나 남았노? 한 3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나하고 같이 제대해서 일할 생각 없나? 이래 묻더래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제대해서 나하고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물으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월급은 얼마 주는데요?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높은 사람이 제대하면 나하고 같이 일할 생각 있냐 이래 묻는데 거기가 어딘데요? 월급은 얼마나 주는데요?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야 딱 하고 예!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하더니요. 그 사람 먼저 제대하고 아직도 한 달쯤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마산 어디서 시험을 치는데 빨리 시험 치러 오라 그러더래요. 군대에 있는데 하루 이제 외출증 끊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대요. 참 요즘 같으면 진짜 옛날 얘기고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 군복을 입고 시험을 치러 갔대요. 딱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뭐 유명한 대학 출신들도 많이 오고 이 친구는 이제 상고 출신이거든요. 많이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오더니 이름을 대면서 네가 아무개냐 그러더래요.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름만 쓰고 모르는 건 절대 손대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하더래요. 이름만 쓰고 모르는 건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을 딱 쳤는데 자기 생각에는요. 그래도 이렇게 시험지 보면 그래 자기가 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보니까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름만 쓰고 열심히 뭐 쓰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시간 딱 돼가지고 이제 딱 나왔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제대 한 달쯤 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대요. 빨리 입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아직도 군대에 있는데 이 높은 사람들끼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아직도 군대에 있는데 나가가지고 하여튼간 뭐 출근을 했다나 뭐 훈련을 받았다나 뭐 어떻게 했대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근무하면서 그 시험지를 이제 입사 시험지를 이렇게 봤대요. 한번 쭉 보니까요. 자기가 85점 평균 85점 시험지가 자기 이름이 85점이더래요. 그러니까 합격이죠. 막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70점, 65점 막 이래가지고 60점 이상 하면 합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옛날에 그렇게 취직을 했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울 때 얘기고 정말 옛날 얘기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 말을 듣느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조폭 대장을 만났어 봐요. 가서 뭘 했을까요? 그거 따라갔으면. 근데 여러분들, 누구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도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지만, 세계 역사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특히 청년들일수록,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일수록, 더 아래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일수록, 적어도 한 고등학교 때쯤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 체험 제대로 하면요, 멋진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내 주장 안 하고 겸손하게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만일 내가 그분 따라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까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제대로 만나고 주님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 우리가 성결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원래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우리는 악수합니다. 근데 악수하는 건 우리나라 풍습이 원래 아니었죠. 우리나라 풍습은 90도로 이렇게 절하는 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이제 악수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악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도요, 남자들끼리만 악수를 하도록 했어요. 목사도 남자 교인들하고만 악수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다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외국은 또 어떤 나라는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끌어안고 얼굴을 뭐 이쪽 한번 맞추고 이쪽 한번 맞추고 또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수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봐라, 한번 만져봐라, 그 소리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여기에 칼을 품고 있지 않다, 여기에 총을 잡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악수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악수는 온전한 교제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형제 간에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제 다 자매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지 혈육들은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또 만날 거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 지옥 갈 거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천국 가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는 모양이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나누는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 형제 사랑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꼭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래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일은 왜 하는 건데요? 주의 일은 왜 하는 건데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교회 청소하는 일인가요? 부엌에 밥하는 일인가요? 뭐 하는 일인가요? 알기는 면장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 조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재직회가 필요한지, 왜 당회가 필요한지, 왜 권사회가 필요하고 뭐 안수집사회가 필요하고 왜 교회 안에 권찰회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증인 때문에,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걸 가장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표만 분명해지면, 그 목적만 확실하면 여러분들 교회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잘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라도 더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전도를 하려고요. 한 몇 년 동안 뭐 빵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물건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관계전도, 우리 10월 말에 이제 관계전도 훈련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다 지원하셔요. 그때 여러분들 어깨띠 메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사람들이 잘 안 돌아와요. 근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다,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 방법이 관계전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은요, 고함 지르고 다닌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동받고 돌아오게 하는 이 관계전도가 지금 너무 중요한 때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나를 보는 내 옆에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들을 산다고 하는 거,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이길 합니까?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영이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해꾸지하면
그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한대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잘 섬기면 그 사람을 수종드는 천사가 그 내용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탄합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를 신경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분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 분명하면요, 자살을 하겠습니까? 타락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있다는 게 분명하면 이 엄청난 사명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바보 같은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도 잃어버리고, 거룩이 잃어버려지면 거긴 행복이 없어요. 인간이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동역할 때가 가장 거룩한 때예요.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일할 때 내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세상에 살 때 가장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거룩이 없는 값싼 행복을 구하는 교회들, 세상에서 외면당하거든요. 거룩이 없는 값싼 행복을 추구하는 교인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거룩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이렇게 대가 쭉 올라와서 옆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건들건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가시밭에 가시에 자꾸 찔려요. 그러면 찔리면 찔릴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백합화니까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 가시에 찔려서 또 향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는 온실 속에 바람도 없는 아주 하얗게 이쁘게 피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누렇게 상해서 그냥 잎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 향기 보고 벌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그 향기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창대한 축복, 나팔 같은 축복. 시작은 입에서 나갈 때는 작은데 끝에는요 이렇게 통이 넓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열쇠가 어디 있느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는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